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을 묻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너는 선생이 되어 너희 말을 시켰으니 너희도 서로 말을 시키는 질투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오늘 보여주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르침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요 그런 말을 해요. 가르치려고 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르침이 없으면 야만인이에요.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배워야만이 우리가 여러분들 소나 말이 여러분들 말이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는 훈련받아야 말이 사람을 태울 수가 있고, 소가 밭을 갈기 위해서는 훈련받아야만 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훈련받지 아니한 말은 사람을 절대로 태울 수가 없고, 훈련받지 않은 소는 밭을 갈 수가 없으니까. 가가지고 멍에를 씌워놓으면 갈기갈기 날뛰지 밭을 갈 수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받아야 하는 겁니다. 훈련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을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나, 실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 1년간 훈련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만나서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그들은 거의 매일같이 모여서 이렇게 훈련받았다 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이런 누구로부터 일컬음 받았다는 겁니까? 자기들끼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일컬음 받게 되었다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들과 구별된 행동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칭하게 됐다는 거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어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세상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냐?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니까. 세상,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지식, 가치관, 문화, 방식,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오면은 그리스도인인데 밖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여러분들 구약시대는요 말씀이 돌 위에 새겨져 있어요. 그럼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판에다가 말씀을 새겼어요.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를 양육하는 거니까. 내 안에서 나를 길들이는 거니까.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으니까. 성령이 오셔서 나를 강군하시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세상에 오늘 그리스도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주인이 자기인 사람하고 자기 주인이 예수님인 사람 두 사람이 있어. 오늘 그리스도에는 자기 주인이 예수님이 돼야만이 그리스도인이 돼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하기 전에 주님과 깊이 상의하고 주님의 결정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저는요 무엇을 하기 전에 이것이 내 생각이냐 주님의 생각인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이게 내 생각이냐 주님의 생각이냐. 그래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나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면은 이건 주님의 생각이고, 내 마음이 여전히 불편하면은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내 마음이 불편해. 그럼 이건 내 생각이야.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이면은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늘의 가치관과 진리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요, 이게 아니아리아와 삽비라가 죽은 사건이잖아요. 밭을 팔아서 헌신했는데 일부를 감췄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죽은 사건인데 이게 아주 초대교회 초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복음이 막 시작될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후관계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1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아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밭에서 얼마를 감추매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이부를 할 수 없더냐. 그게 뭡니까? 밭을 안 팔아도 돼요. 두 번째, 밭을 팔아도 이 밭값에 이게 일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그런데 가가지고 이게 밭을 판 값 전부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주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폐와 심장을 감찰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가 틀리지 않고 알아맞히는 걸 귀신같이 알아맞힌다는 얘기 하잖아요.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알아맞힐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니까. 그런데 그 영의 주인이고 영을 지으신 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속의 것을 다 보고 계시겠다 이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해요. 4절을 보시오. 땅이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 이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다. 아니하려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짜고 메고 나가서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베드로가 그러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심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가리라는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쫄려는 행각에 모이고. 그런데 그게 13절 보세요. 그 나머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나머지는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확연히 구분되어지게 됐다는 거니까. 확연히 구분되어지게. 그래서 상종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 초대교회에 가졌던 그런 충격이 없다 이니까. 그것은 오늘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삶의 충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칭송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니까. 근데 오늘 보면은 믿음이라는 게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이게 어디 있느냐? 믿음이 삶을 지배하지 못해요. 입술만 믿는다 하지 그 믿음이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 이거니까. 그건 가짜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저 영동 지방에 하나는 삼척의 큰 교회에서 하나는 주문진의 큰 교회에서 목사가 장로 부인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난리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파면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조그만 교회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최근에 큰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그가 믿는 그 믿음이 실제라면은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니까. 목사가 그리고 장로 부인이 그런 마음을 품게 됐다는 자체가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이 실제라면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얘기들이 흔하게 일어나잖아요. 흔하게 일어나잖아요. 그것은
말씀이 내 안에 없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없다는 증거입니다. 내 성령이 내 삶을 감찰하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 안에 와 가늠했습니다. 그럼 성령이 바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질책하시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구약시대도 다윗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셨는데, 오늘 신약시대 성령을 모신 사람 안에서 이런 일이 나겠습니까?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에 잘 보셔요. 이 초대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인 것은요, 복음 안에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용서가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잖아요. 오늘 사람들이 뭡니까? 복음 안에 무한한 용서, 무한한 은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냐? 한번 설명해봐라.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는데, 오늘 여러분들 그보다 수많은 더 극한 범죄 저지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 영혼을 버리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약 사건에서 신약 시대에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은혜라는 게 그런 게 은혜가 아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 오늘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 더 엄격한 자기 통제가 되는 사람을 살아야 한다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여기 아주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매일같이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의 형상이 뭡니까? 온유와 겸손, 사랑과 충성과 진실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온유와 겸손, 사랑과 충성과 진실, 그게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오늘 우리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랑도 의지적으로 되는 사랑은, 동물적 사랑은 얼마 못 가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부어주는 사랑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계명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니까. 그럴 때 주님이 그런 기도는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 기도는 아름다운 기도니까.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들어주시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니까. 내가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니까. 근데 오늘 그런 기도는 안 하잖아,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죄를 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을 닮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하잖아니까. 다 구하는 기도가 육체를 위해서 하는 기도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질 것에 대한 기도는 안 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항상 평행선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받는 사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바라볼 때 예수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로마서 3장 14절에는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은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육체의 일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을 정의하고 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 이단, 투기, 술참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니까 이게 육신의 일이다. 그러니까 오늘들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트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뭐라고요?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내가 세상 것들을 비워야만이 하나님의 것들로 채움받을 수 있어요. 내가 세상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은 여러분들 비워지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뭘 채울 거냐니까. 세상의 것으로 채울 것이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것이냐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것을 비우는 만큼 하나님의 것이 채워질 수 있어. 골로새서 2장 9절에 10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만하여 져야만이 알곡이에요. 여러분들 벼가 익으면은요, 벼가 아주 탐스럽게 익잖아요. 그러면은 이 벼를 덮고 있는 껍데기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꽉 차가지고 그게 껍데기가 벌어져 버리니까 그게 충만이에요. 그 뼈를 빻기 전에 껍데기가 벗겨질 만큼 알곡이 그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 거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니까. 예수님의 것들로 형상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거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래야만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가 있으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완전히 예수처럼 되어가야 한다는 얘기니까. 완전히 예수처럼. 그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니까. 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아는데 믿지 않아. 이 믿는다는 말은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요 아는 것을 믿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 말했잖아요.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안다 얘기니까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럼 네가 말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에게 말하고 싶다. 행동하느냐 이게. 내가 믿은 대로 행동하느냐는 거니까.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것은 아는 것이에요. 행동이 뒤따를 때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니까 행동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죠.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날마다 영적 진보가 일어나야 하는 거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예수 충만이에요. 성령이 왜 오셨느냐? 예수의 뜻으로 나에게 가득 채우려고 오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니까. 그럼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3장 13절 15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이것은 발을 씻겠다는 말이 뭡니까? 종이 되라 이런 얘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발을 씻겠다는 말은 남의 여러분들 발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종이 되라 얘기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얘기예요. 섬김을 받는 순간부터 마귀 짓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목사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직분을 딱 쓰는 순간에 뭐가 됩니까? 섬김 받으려고 해요. 그때부터 마귀 짓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자가 되면은 절대로 마귀 짓하지 않습니다. 섬김 받는 자가 되는 순간에 마귀 짓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슴이 여러분들 얼굴이 점점 두꺼워져가지고 가슴이 강팍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들려오지 않고 가슴이 두꺼워져가지고 감동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섬김 받으면은 마귀 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주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놓으라 얘기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보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너희도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 고난 받았다 얘기니까. 오늘 아까 여러분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있잖아요. 그게 옥하는 목사님이 청년 때 그분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염없이 울었던 그런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염없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힘들 때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염없이.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이에요. 오카노 목사가 그대로 살다 가신 거예요. 자기가 부르는 그 찬양대로 그대로 살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참 목자가 될 수 없어요. 네. 아까 우리가 부른 그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그대로 살지 않으면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으니까.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이지.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편지라는 거니까.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가 성령이잖아요. 한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신비에 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삶이 드러나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도 거짓된 삶을 살려 하잖아요. 제가 심은 수국이 꽃이 너무 작아서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파내고 다른 걸 심으려고 해요. 그걸 파낸다니까 우리 저쪽에 할아버지 아들 최순일 사장이 자기가 그걸 가지고 가서 심겠다 그래요. 내가 그래서 그건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가서 심겠다 그래. 내가 파내는 걸. 그래서 내가 그건 하면 안 되는 거라 얘기했어요. 그건 좋은 게 아니다 얘기니까. 내가 좋은 거면은 우리 산에는 추운데 그쪽은 좀 더 따뜻하니까 그쪽에 가면 꽃이 필 수 있는 좋은 수국이라면 내가 가지고 가란다 얘기니까. 근데 이거는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사람이 돌아보면서 저에게 뭘 이딴 걸 갖다가 심으려 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가도 세월이 지나도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옳은 얘기였구나 이런 사람이 돼야지. 만약에 내가 돌아서 가지고 욕먹을 짓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있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다 향기다 이게 던지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쓰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나 때문에 나의 착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지 무슨 저런 놈이 있어 저런 그리스도인이 있어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벽불을 켜서 말하려 듣지 아니하고 등등의 고난이 그러므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어야 한다니까. 충격이 되어야 한다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고 말했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이게 착한 행실이 빛이라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빛이 뭐냐?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이 뭐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요.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혼인잔치 입고 나갈 희고 깨끗한 세마포인데 그것은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있잖아요. 내가 나중에 마지막 날 주님과 혼인잔치에 입고 나갈 그 예복이 바로 나의 착한 행실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나의 착한 행실이 없으면은 벌거벗은 구원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신랑 앞에 홀랑 보고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예복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보스 1장 20절에서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의 삶의 목표는 뭐냐? 자기가 고난받더라도 자기가 죽더라도 주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게 하는 겁니다. 우리들 주기도문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죽이면 첫째 뭐라 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뭐라고요? 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래 되잖아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한다 이겁니다. 네. 베드로 전서 4장 16절에는요. 만일 그리스도를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약에 교도소에 간 사람이 2명이 있어요. 두 그루가 있어요. 한 사람은 나쁜 짓 하다 간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억울한 누명을 덮으시고 간 사람이에요. 그러면은요. 억울한 누명을 덮으신 사람은 자기 양심이 자기를 비난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나쁜 짓 하다가 교도소 간 사람은 뭐라고요? 자기 양심이 자기를 비난해. 정의로운 삶을 살다가 국가를 위해 살다가 만약에 교도소 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양심이 자기를 비난하잖아요. 네. 오늘 내가 여러분들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내 양심으로부터 내가 가책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양심이 나를 비춰볼 때 제가요 분리수거를 하는데 분리수거를요 나는 우리 딸은 뭐 우유팩은 분리수거가 잘 안 된다. 뭐 이렇게 뭡니까 코팅된 것들은 분리수거가 안 된다. 비닐이 뭐가 묻으면 분리수거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까지는 분리수거를 못해요. 근데 나는 비닐은 비닐대로 분리수거를 하고 종이는 종이대로 분리수거를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뭐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분리수거를 하려고 해요. 길거리 가서 쓰레기 안 버리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내 양심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거 하나하나 어떻게 완벽하게 분리수거를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려고 하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같이 영화롭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를 사느냐? 영화로운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바보처럼 사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영화롭게 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바보처럼 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라고 계십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저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머무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뭐라고요?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영화롭게 하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영화롭게 되면 다 어떻게 되느냐? 헷갈려하는 거예요. 누가 목사를 만들어줬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이름을 영광 돌리게 하려고 만들어줬는데 그 영광 돌려야 할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마귀를 아주 하나님의 귀한 천사로 만들었는데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그 아름다움을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하다가 마귀가 된 거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나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영화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해야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하면 망하는 자가 된다 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이김을 주신다 이니까. 요한계시록 16장 6절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날 그 잠시의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자신을 망가뜨리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실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멸하신다 이기니까. 아까 여러분들 육체의 일을 동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육체적 쾌락은 순간적 쾌락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 장인 이혼 지금 절차가 진행 동안에 장인과 부인이 그 집에 와서 뭘 가져가려고 왔는데 일본도로 그 아내를 죽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전화해가지고 왜 자기를 장인어른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자기를 말리지 않았느냐 했대요. 왜 말리지 않았느냐고. 근데 순간적으로 죽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밖에 있다가요 비밀번호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아내가 전화해가지고 비밀번호 알려달라니까 자기가 와서 이래 줄 테니까 기다려가지고 여러분들 몇 시간 만에 집에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순간적 감정이 폭발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 오면서도 수많은 생각을 했잖아요. 몇 시간 동안에 집에 오면서 수많은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불을 못 참고 죽인 사람이 왜 자기를 말리지 않았느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까요? 순간적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육체의 이런 그 쾌락은 그 순간적인 것을 못 참으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 나그네 짧은 인생을 자기를 위해서 살면은 그는 버림받는 영혼이 되고 주를 위해서 살면은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육체를 이길 수가 있고 그 믿음이 없는 자는 육체한테 져버리는 겁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붙드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시옵소서 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